11장 15절에서 2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921쪽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교독은 한 절씩 하는 거예요.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 절. 16절을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11장 15절서부터 25절까지인데 제가 15절을 읽었으니까 여러분은 16절을 읽으시면 돼요. 시작.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돈 이야기, 돈에 대해서. 잠언 11장은 거의 돈 이야기로 가득한데 1절서부터 한 절씩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인생에 대해서 장사를 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문화 비유도 그렇고 주인이 준 돈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듯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배경을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래서 무엇을 사고 어떻게 팔 것이냐는 사람의 삶 전체, 삶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현재까지 상인들은 두 가지 추를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이제 전자저울이 없어서 돌로 만든 추를 사용했죠. 그래서 살 때는 어떻게 해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추를 사용해. 그러니까 많이. 그런데 팔 때는 양이 무게가 적게 나가는 추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좀 어리숙한 사람에게는 양이 적게 나가는 추를 사용하고 만만치 않은 사람에게는 양이 많이 나가는 추를 사용하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이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 11장의 돈 이야기를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이렇게 속여서 부자가 되려고 하지만은 속이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전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렇게 한국 와서 일할 때에 차별 문제가 있죠. 차별. 그래서 그 개그 콘서트인가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사장님 때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 아닌데 진짜 외국 사람처럼 그렇게 개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인 줄 안대요. 어디 가면은.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때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에 대해서 이렇게 차별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나쁜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다른 추를 사용하고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강한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대하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권력을 휘두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자본주의 사회는 특히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얻어먹어도 양복을 입고 가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거지가 얻어먹어도 옷을 입은 거지는 대접을 잘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얻어먹어도.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했을 때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공평하게 보지 않는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다 해서 자기는 그러면 되는 것처럼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나와 너를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는 것으로 해서 내가 나에게 자비롭다면 그 양만큼 남에게도 자비로워야 한다. 그래서 이 교만한 사람들의 계산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계산법은 자기는 남과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별대우, VIP 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세상에선 그런 게 있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도 없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과대 포장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나와 너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를 사랑하듯 너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모든 선지자의 가르침이고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성실한 돈관리, 자기와 이웃을 살리지만 악한 돈관리는 자기를 망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물질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손이 깨끗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읽다가 모세가 재판을 할 때요 혼자 하루 종일 하니까 이제 장인이 와서 보고 그러다가 백성들도 힘들고 너도 힘들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1심, 2심, 3심 이런 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이렇게 재판하다가 안 되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기준을, 이도로 장인이 기준을 어떻게 했어요? 재판하는 사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뇌물을 받지 않아야, 돈에 깨끗해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첫째는 두려워해야 되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도 가난한 자를 너희가 돌보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족,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옥에 갇힌 자, 병든 자, 레위인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면은 너희 부인을 과부로 만들고 너희 자녀를 고아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인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은 너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종살이 할 때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기와 이웃을 살리는 것이고, 돈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도 망하고 이웃도 망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은,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은 열심히 모아야 되지만 그 수입과 지출, 수입과 소비가 인간의 삶인데, 그것이 부정한 수입과 부정한 지출, 이것은 결국 나중에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발급하기 전에 일본에서 먼저 신용카드를 많이 발급했는데, 일본에서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나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외상이잖아요. 외상, 쉽게 말하면. 근데 수입에 비해서 너무 돈을 많이 써서 나중에는 그 돈 때문에 일본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요 그것을 따라한 거예요. 막 신용카드를 막 발급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우리나라도 결국 빚이 많아가지고 뭐 아버지와 딸이 자살했다, 뭐 가족이 자살했다, 그게 다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맡겼을 때는 그것을 잘 관리하라. 청지기,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을 잘 관리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재산이 많아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잖아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다가 사회에 이제 환원하고 이제 가는데, 이게 수요일 날인가? 제가 수요일 날인가 언제 말씀 나눴죠. 록펠러가 52세인가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인데 병에 걸렸잖아요. 불면증 뭐 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데 빼빼 말라가는 거야. 근데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고 눌러서 이렇게 준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했대요. 근데 딱
기부를 하면서 12개월 뒤에 건강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98세까지 장수하고 돌아가셨대. 돈을 벌 때는 이제 병이 왔는데 그 돈을 이제 나눠주니까는 더 큰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98세까지 장수했다. 그게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잔치 할 때 보니까 막 여러 가지 놓잖아요. 뭐 판결봉, 뭐 돈, 뭐 공, 뭐 이런 거 놓는데 판사가 되든지 아니면 운동선수가 되든지, 요새 운동선수가 더 많이 보니까 뭐 그러면서, 근데 사람들이요 다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돈을 잡기를 원한대. 돈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영향을 주는 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에서는 정직한 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을 벌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거는 작은 부자고,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낸다. 그래서 잠언 2장에 보면 정직, 정의, 공의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정직이라는 것은 개인의 의로움을 지키며 사는 것이고, 정의라는 건 사회가 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이고, 공의는 하나님의 의가 온 세상에 실현되는 것이다.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 공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두 개의 추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부자들이 이제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장사를 잘합니다. 근데 가장 원칙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하고 거래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계속 거래를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거래를 안 하는 거야. 네?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저 상암인가 거기 가서 사과가 너무 좋더라고. 배도 그렇고. 그걸 배달시켰는데 다른 게 나왔어. 살 때는 큰 걸 샀는데 배달하면 조그만 거 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근데 더 기분 나쁜 건 뭐냐면 자기들도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물론 장사니까 거짓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다음에 또 오겠냐 이거지. 소래포구에서도 시끄러웠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너무 바가지를 많이 세워가지고 어떤 사람이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손님이 안 가니까는 잘못했다고 막 회개하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한번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회복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 5절에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 경제적인 관념에서도 이 구절을 해석하면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돈을 벌고 쓰는 자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지만, 이기적인 돈을 벌고 쓰는 사람은 오래 살지 못한다. 이거는 그 어떤 통계에서 나왔어요.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대개 일찍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로를 한다. 과로사라는 게 일본 말입니다. 그게 과로시에서 나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쟁이 지고 나서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돈 버는데 아주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과로사로 죽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배가 뭐 딸 하나 키우는데 뭐 학원을 몇 군데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학원비가 몇백만 원인데 투잡하는 게 아니고 쓰리잡, 포잡 해갖고 돈을 많이 버는데 갑자기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직하게 돈을 벌면 하나님 축복하시지만 이기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한다. 6절에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7절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는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이 이제 돈을 막 버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벌고 하나님 뜻대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사람들이죠.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을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해서 이 잠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이 입에 대한 격언이 자주 등장하는데 말은 인간 그 자체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악한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침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제 한번 입에서 나간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급하게 악한 말을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말을 듣고 계신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해서 결국은 그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그 말이 곧 그 사람의 인생이고 물질에 관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모든 동물, 짐승, 새, 벌레 뭐 이런 거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에 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돈 문제.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첨단 전투기 F-35B가 하늘에서 실종됐대요. 그 값이 1,300억. 아니 전투기가 어떻게 하늘에서 실종되지 그랬는데 이제 그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파일럿이 이제 비상 탈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뻥 하고 날아가면 이제 위에서 낙하산이 펼쳐져 살잖아요. 그러면 조종사가 없는 비행기는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추락하는데 어디에 추락한지를 몰라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한테 SNS에 그것을 신고해달라.
그러면은 그 뭐 보상금을 주겠다 뭐 그런 글을 올렸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1300억 정도 되는 비행기가 어디에 떨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게 블랙박스 같은 게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추적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장치를 달아놓지 않았느냐? 그 비싼 비행기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할 수 있는 장치를 왜 달아놓지 않았느냐? 그런데 말도 그와 같다는 거야. 말도 이 말이 어디로 갈지 몰라. 이 원래 그 말이라는 것이 라틴어로 레게레라 했을 때 이게 화살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요, 표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날아가지 않으면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간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화살이 상처를 준다는 거야. 내가 말한 말이 그 말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말이 상처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 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수레바퀴가 다 불타서 망할 수가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로 훌륭한 인격자로 말한 사람이 이제 욥기인데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재산을 잃고 십남매를 잃고 가정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이제 숨만 쉬고 살아있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다 죽은 것 같이 숨만 쉬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주셔서 더 십남매를 낳았으니까는 더 건강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돈을 움직이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말이라는 거야. 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부자가 되는 법, 돈 버는 법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요. 그래가지고 강의 나가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가 시간당 10,000원을 받을 때도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그 시간당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책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고 뭐 이런 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말대로 했더니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거에는 모든 것에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결국은 실천하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못 벌지만 실천하는 사람,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그러면서 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에 올리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강의 나갔을 때에 시간당 강사료가 달라지더라는 거야. 지금은 시간당 강사료가 100만 원 받는다 뭐 그러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많아.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면 10절에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래서 지금 돈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말이 정직, 신뢰도, 신용도. 그래서 여러분 그 한국 유리 화학 그 회장님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6.25 때 돈을 이제 빌렸는데 6.25가 터져서 은행에 그것을 갚으러 갔대.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피난 가야 되는데 무슨 돈이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또 못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갚아야 된다 그러고 그걸 억지로 하여튼 갚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은행에. 근데 이게 유명한 이야기가 된 거예요. 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미군에게 이제 군수품을 납품하는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 갔더니 자기가 그 사람이라는 말을 확인하고선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융자를 해줘서 미군 그 납품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 회장님이. 누가 보든 안 보든 뭐 전쟁이 일어나든 안 나든 정직하게 그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재산이 된 거야. 자산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1시간 안에 내가 돈을 얼마나 빌릴 수 있는가가 그 사람의 신용도더라고. 뭐 누가 그래요. 예. 근데 뭐 목사한테 돈 빌려달라 그러면 누가 빌려주겠어요? 예? 그거 목사한테 돈 빌려주고 달라고 할 수도 없잖아. 또 애매하잖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의 문제, 말의 문제, 정직의 문제,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요,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는 비밀을 지키지 않는다. 남의 비밀과 약점을 가려주고 침묵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경언 중에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발설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그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결국은 배신하고 등에 칼을 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해서 아름다운 것은 비밀로 지켜질 때 끝까지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답다고 떠벌리게 되면 그때부터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한다는 것이요. 실제로 이제 이런 옛날 어른들은 누구를 도와줬을 때 이렇게 떠벌리지를 않았어요. 요즘처럼 막 자기 피할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림동의 왕성교회, 사거리 왕성교회 목사님이 그 아버지가 그 한의사였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왕성교회 길자연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힘들게 됐는데 유학을 못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소식을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요, 다 그 길 목사님에게 어떻게 해요?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좀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못 하셔가지고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둡니다. 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심지 않았으면 우리가 받는 것이 없는 것처럼 우리도 무엇인가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성경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봐. 우리 청년 하나가 자기 고향 그 오빠 집에서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살았는데 그 오빠가 보증서 갖고 집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자기 방도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고생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한 것이 인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그러시더라고. 이제 신올케 사이잖아요. 오빠의 여동생이 보증서 달라고 그러니까는 성경에 이제 보증서 주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통장을 딱 갖다 줬대. 돈은 줘도 보증은 쓰면 안 된다고. 그 의미가 뭐냐면 통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만 주는 거야. 근데 보증이라는 것은 옛날에요, 무한 책임이야. 그 빚을 다 갚아야 돼. 예? 그 빚을 다 갚으면은 망하죠. 우리 중학교 친구 그 쌍둥이 아빠가 그 아버님이 개성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대전에 땅도 많고 건물도 있고 돈이 많았어요. 근데 보증 한번 딱 쓰고 그 땅도 다 날아가고 건물도 다 날아가고, 그래서 이 아버님이 쇼크 받아서 정신병원에 갔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래가지고 유수에 있잖아요. 유수에 통일 얘기가 나오면은 개성이 고향이라서 왕건의 능 있는 곳에 그 고향에 땅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희망을 걸으시더라고. 근데 사실은 제가요, 서울신대 앞에 세종병원이 있는데 거기 옛날에 노땅 다방이 지하에 하나 있어. 노땅 다방.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거기다가 카페를 차리면은 거기 학교도 있고 병원도 있고 괜찮을 거다. 그랬더니 그 말대로 거기다가 카페를, 인테리어를 싹 해서 카페를 차렸는데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집안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동네 친구들이 야, 너한테 뭐 해준 거 없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나는 돈 많이 버는 건 몰랐는데. 여러분, 이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 여기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하는 사람은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한 16절에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명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했을 때에, 그 유독한 여자라는 것은 이제 잠언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인데, 마지막에 나오는 그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부지런해가지고 재산을 잘 관리해가지고 가족을 잘 먹이고 가족을 잘 옷을 입히고 또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도 잘 먹이고 옷을 입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이게 부지런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남자도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가 가장 결혼하지 말아야 할 여자의 유형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형 중독에 걸린 여자. 남편이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년에 8천만 원 성형 수술하는 여자는 결혼하지 마라. 두 번째는 낭비벽이 심한 여자. 재물을 규모 있게 쓰지 않는 여자는 결국 가정 파탄이 나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어떤 남자도 살아갈 수가 없다. 세 번째는 게으른 여자. 쓰레기 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남편이 몇 번은 치워주지만 결국은 같이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게으르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99%가 돈 문제인데, 그 돈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실 때에 큰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독교 국가가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국가가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직업 소명론이 있어요. 직업 소명.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교에 따라서 사농공상, 사자는 이제 선비사자, 공부하는 사람,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그 다음에 공,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상인. 상인을 제일 낮게 본 거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가 지금 무역이라든가 장사가 이게 제일 사실은 제일 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유교에서는 이거를 제일 낮게 보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에 대해서 귀천이 있으니까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국가는 이 직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직업 소명론이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뭐 계급도 있고 뭐 직업의 귀천도 있고 막 이러면서 부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해서,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시느냐? 정직한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지, 정직하지 못하고 구제하지 않고 인색하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추석 때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주위를 돌아봐서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은 그걸 좀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부자가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오늘은 10분 정도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2개의 추를 가진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